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설교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설교학 과정으로 박사 학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논문을 쓸 즈음에 교회로부터 이제 안식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설교집 외에는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직접 들을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안식년에 이렇게 여행도 할 겸 다른 교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주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듣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명하다는 교회도 가보고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교회도 가서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비교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논문을 쓰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안식년이 끝나갈 즈음에 그 경험이 어땠는지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었어요. 반년 동안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꽤 많이 들었을 텐데 뭔가 좀 배운 거나 느낀 점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누군가가 어떤 설교에서 뭐라도 하나 듣는다면 그건 기적이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설교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설교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좀 과장된 말이기는 했겠지만 아주 틀린 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에는 한 15분짜리 그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 길다 싫어해서 1분 이내의 쇼츠가 가장 잘 소비된다고 하죠. 그냥 3, 40분 정도, 일주일에 3, 40분 정도 1회나 2회 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정도의 어떤 기술과 노력과 전문성과 에너지와 열정과 돈이 들어가야만 시청자가 뭔가 이렇게 몰입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요즘 유튜버들의 노력도 대단하죠. 15분짜리, 20분짜리 그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이 동영상이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촬영하고 음악 고르고 자막 넣고 편집하고 밤새 노력해야 겨우 조회수나 아니면은 좋아요가 올라갈 만한 무언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 한 명이 준비하는 30분 정도의 설교, 뭐 청각자료, 시각자료도 별로 없이 이렇게 말로만 하는 단조로운 설교로 오늘날 이 미디어에 익숙해진 그런 청중들의 관심을 산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청년부 모임을 제가 인도하게 됐는데, 그날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설교 들은 지 딱 30분 정도 지났는데 정말 싹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설교를 이렇게 상기시켜가면서 이야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에서 누군가 뭘 듣는다면 그건 기적이다 라는 말이 공감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이 청년 부모의 끝나는 기도 말고 시작 기도를 우리 청년들이 하는데, 한 번은 선주가 이렇게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설교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에는 동훈이가 설교에서 들은 내용으로 시작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설교에서 뭔가를 듣는다면 그거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냥 청년부에서 매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합니다. 뭐 주일분 하겠습니까? 수요일에도 설교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설교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기대한 것이 있다면 청중이 뭔가 듣겠구나 이제 이런 걸 기대하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이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이해하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그건 좀 무리한 기대겠죠.
근데 이제 제 설교보다는 이 설교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꼭 뭐 음성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를 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휘장 같은 것이 잠깐 이렇게 걷어져서 나를 향해서 환히 웃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걸 좀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는 것.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뭔가 능력 같은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든지 무엇을 들었든지 무엇을 느꼈든지 꼭 내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설교 시간 중에 그런 경험을 할 때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설교 시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그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도 설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앉아 계신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꼭 설교자의 수고나 노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거에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위 설교의 수준이 높다고 듣는 것이 더 많다? 꼭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방송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설교라고 자부했는데도 그날 교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늘 설교는 죽었다. 정말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면 설교 중에 그거는 기적이고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현절기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현절은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변화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현절 첫 주, 주현 후 첫 주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1월 8일, 올해 1월 8일이었고요. 6주가 지난 오늘 주연절 마지막 절인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하신 그 내용이었죠.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냈다. 사실 이 주현, 예수님이 드러났다, 나타났다는 뜻인데 하늘의 음성이 주연절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어요. 요단강에서도 그랬고 오늘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똑같은 음성이 오늘 변화산에서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변화산에서는 그 말 다음에 한 가지 말이 더 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들어야 할 그의 말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그 12제자 중에서 딱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꼭대기에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 세상의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의 옷이 빛같이 하얘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상의 존재였던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로 참 묘사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로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놀라운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지금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뭐 산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1000년 이상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민족의 구원자였고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준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모세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옆에는 엘리야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엘리야도 이 8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엘리야가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졌다라고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가 이게 죽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사실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각각 1300년 전 사람 그리고 800년 전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저 세상으로부터 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니요.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던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걸 준비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비현실적, 초현실적인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죠. 내 눈앞에서 이런 신기한 모습을 보다니.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면 우리는 당장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쨌든 이 장면을 잠시 중지하고 싶었어요. 이 장면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면 좋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것 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엉겁결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구름이 그 제자들을 덮으면서 그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물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로 시작하신 이 팔복 선언. 그것을 우리가 3주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의 말씀이고요. 지난 주일에는 살인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너희의 형제나 자매에 대한 무시, 조롱, 혐오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산에 제자들과 오르기 엿새 전에 제자들이 특히 잘 듣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말을 하자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그러냐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귀로 듣긴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 음성이 말했던 걸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듣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살아나야 한다 라는 이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 음성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계속 따로따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목숨을 찾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런 말씀에는 귀를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속의 음성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련의 말씀들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다. 그 말을 듣는 것도 두려웠고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도 두려웠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이런 초현실적인 장면 그리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도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냥 천상의 존재로 변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으셨기에 손을 대실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대시는 그 손의 느낌은 어떨까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그를 낫게 하셨던 그 따뜻한 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했던 그 능력의 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치유의 손, 그 손을 제자들에게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같은, 손을 대시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적일 테고요. 그래서 움츠렸던 내가 혹은 쓰러져 있던 내가, 넘어졌던 내가 일어난다면 그것도 역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종종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제 빛의 시간이었던 주현절에서 어둠의 시간인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오는 수요일 22일이죠.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앞으로 40일 동안 빛보다는 제 혹은 우리의 죄가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초점이 될 것이고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성경 말씀에는 칭찬과 격려와 축복과 이런 말보다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을 더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신앙의 과제가 있다면 그의 말을 듣는 것이죠. 특별히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 말씀 모든 말씀 들어야지만 변화산 사건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과 바로 후에 하셨던 말씀, 바로 전에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영광의 길이지만 먼저는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목숨을 찾는다는 것,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누군가가 뭐라도 하나 듣는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혹은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까? 설교자가 여러분 사순절 시작합니다. 사순절에 우리 신앙의 초점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내 마음에 전혀 어떤 울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주님이 나에게 직접 내 마음에 이제 내 앞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너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은,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누군가가 그래 오늘 설교 시간에 뭘 들었니? 라고 물을 때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이 떠올랐는데 좀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그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것이 이번 사순절에 내가 질 십자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실천하여서 여러분 삶에도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고 또 누군가의 삶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본래의 모습,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상상력으로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변화산 사건 전과 그리고 그 직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 전에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것이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숨을 찾는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 마음에 듣고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태산을 넘어도 험곡을 지나도 할렐루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